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귀한 인연을 저 하늘까지 이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교회 일곱 시대와 일곱 교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못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이거는 사랑해야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보시고 고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날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해결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다니다 보면은 저희 집사람과 제 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분명히 저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딱 볼 때 나는 별로 잘못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저희 집사람은 딱 보고서 뭐가 잘못된지 보고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면 모든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거 정말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오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겨날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또한 보살피사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라는 키워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시록 전반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7 촛대로 표징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리들을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말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끝,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3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이었으며,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고통받았을 때 그 고통받게 한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계시록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의 특성에 해당하는 주님의 진단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시며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살피기 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촛대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건물을 떠올리십니다. 안타깝게도 거기 있는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 건물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나중에 이 교회만 하늘나라 가게 생겼습니다. 교회 건물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며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라. 다 함께 저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제가 같이 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불러내서 구원을 하고자 하십니다. 어떠한 교단을 특정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만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촛대와 같이 지키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사 저 하늘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하시어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찾아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다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살피실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부르셨는데요. 1장은 그 교회를 부르시고 난 뒤 그 교회의 연약성을 지키기 위하여 행여나 그 촛대가 꺼지지는 않을까 보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정결한 제사장 복장으로 그곳을 돌아다니시며 그 촛대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촛대들은 하나하나의 촛대로 각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마치 성전에 있는 메노라처럼 이 교회는 하나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주님이 친히 그 교회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점 아래 그 교회들을 묶으시고 일곱 별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며 그 일곱 별들로 상징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사 다 하나 되는 마음을 갖도록 이 교회를 지키고 또한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묘사들로 표현되어 있으신데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표현들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7교회에서 하나씩 활용하시면서 그 7교회의 특징 중에 자신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묘사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 모습들을 보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저 하늘로 이끌고자 하시는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족한 능력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 죄악 세상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 무너진 땅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 세상의 생활 양식과 다르게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원받기 위한 생활 양식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사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건데 부족하다면 내가 또 만들어 갈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들을 충분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러냄의 응답을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뿐이지, 주님의 불러냄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탈선해버려서 안타깝게도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그냥 눌러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실 뿐, 저 하늘에 있는 구원의 열차는 매우 넓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 귀한 초청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영생의 가치를 실현할 만한 삶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영원한 삶을 살려면 입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입에 거짓이 있으면 영원한 삶 속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새로운 성품을 받아 주님 주시는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소망하라고 우리한테 초청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100% 지키면서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대와 같아서 위태하니 바람만 불면 꺼질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지를 밝히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 촛대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약해질 수는 있으나 아주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7절을 통하여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몇 가닥 이상으로 떨어지면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심하게 제가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못 세겠더라고요. 제 머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머리카락도 제가 못 세요. 그래서 제가 탈모인지 탈모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머리카락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길을 걸으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될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아니요,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순간 이 교회를 떠날 거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로또도 백날에도 안 당첨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같지만 잘못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막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끝은 마치 요셉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서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보살피심 안에 함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살핌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냐면요, 예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잖아요.
주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이렇게 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다 마무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봉사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어요. 하물며 부모도 아이를 두고서 떠나려고 할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들을 꼭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빗대어서 그 당시에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각 시대의 흐름상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일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졌던 예언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펼치사 이 교회의 특징들에 딱딱 맞추어 다시 한번 예언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보며 현대 터키에 있는 7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2장과 3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이 교회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딱 빗대어서 놓으시면서 그것들이 각 시대를 대표하게 하셨고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각 성도들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면 시대별로 각 교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모든 교회를 현 시대에 도입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도움이 주님께 필요한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 내용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연인이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어요.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뭘 해줬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삐집니다. 모른다는 것으로 삐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섭섭하실까요? 안 섭섭하실까요? 당연히 섭섭하죠. 내가 선물을 딱 줬는데 그 선물이 뭔지 뜯어보지도 않아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사용도 안 해요. 그러면은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귀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관심 기울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양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그 진단 속에 나 자신을 적용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예언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해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들이 100% 맞는 것은 없어요. 일기예보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맨날 기상청이 아니라 사기청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실수 없으신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흉내내면서 예측하는 것을 통해 100%의 진실 중에 90%의 이야기만 진실로 만들고 나머지는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것은 뭔가요?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놓으며 이 세상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시작을 하며 대부분의 법칙들보다도 가정을 기반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안타깝게도 그 100%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든 10%든 0.00001%든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곤란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위험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확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살핌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완전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만남에 부디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하여 귀한 이야기를 주셨을 때, 그 귀한 경고들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하나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예요.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고,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사랑이 많이 이제 필요되었고 또 사랑이 많이 부어졌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애달팠는지 몰라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열정적으로 잘 움직이던 교회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승리하는 교회였고, 여러 가지 좋은 에피소드들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일곱 교회의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순결하게 신앙을 했지만 나중에 그 처음 사랑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딱 이해하시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7개의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가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것들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키워드는 수고와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칭찬 받으시던가요? 뭔가 열심히 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근면성실입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바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으며 견디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올 때, 그래서 거짓 교리들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두로 하여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근면성실한데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서예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면성실함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 축복받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근면을 가지면요, 마치 배를 가지고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여 노젓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목적지와는 더 멀리 가게 돼버리고 말아요. 요즘 시대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히 일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근면이에요. 물론 그 근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멋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행복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기적 욕망이 가득해서 그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시험을 주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 두 칭찬들이 양쪽에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 그리고 악한 자들 이걸 두 개를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섞어 넣으면서 이 교회의 특징은 지혜롭고 근면하다라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각의 교회들, 각각의 성도님들이 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되시길 그리고 지혜롭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시대 교회도 이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근면 성실하다가 말이죠. 일정 궤도 올라가면은 그 근면과 성실을 늘 하나님께 검증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검증받으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검증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하게 돼요. 처음 사랑을 점점 잊어가고요.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잊어버려가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정을 잊어버려 갔습니다. 참 좋았던 교회인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사랑이 식었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자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을 하셨고요. 좋은 진단이었죠. 그런데 이 진단 속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딱 집어서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명확한 방향성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마음을 놓치면 안 돼. 계속해서 이 마음 놓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주마가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핍박시대의 교회입니다. 서머낙교회라고 알 수 있죠. 이 서머낙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흥미롭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죠.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 죽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핍박도 죽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서 너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얼마나 위로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고 영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걱정하지 마. 다 한때에 불과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설령 죽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나와 같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서머낙교회는 말 그대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까지 심지어 핍박을 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구절을 통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하셨어요. 최소한 누군가는 알아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 하고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공감하고 있고 나도 그 고통을 당했었다고 이야기하며 100% 공감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매칭시키며 내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도 고난받고 있으니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나도 죽음을 당했지만 너도 영생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들을 죽어라 죽어라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핍박을 받았고 특히 그 일들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의 반역과 맞물려서 이 교회들은 완벽하게 공격을 당하며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AD 106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참소하고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명, 메시아에 대하여 함께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끼가 다 아픈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면 더 아픈 모양이에요. 여기 믿는 도끼였던 유대인들, 자신의 형제였던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자신이 원조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냐라고 이야기하며 이단으로 몰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괴롭히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는 나를 괴롭힐 만한 사람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게 더 괴롭고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지금 사단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온상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이 결국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므로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하지 마렴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고난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이것을 회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핍박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렴.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다 갚아줄게. 너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몇 사람은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시험을 받는 과정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복을 잔뜩 주니까 하나님한테 할렐루야라고 해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도록 온 우주에 공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실상은 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좋은 하늘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탁하기를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 장군 좀 같았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이 죽을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히 죽는 사망이 너희에게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행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시대는 314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타협의 시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바로 이때에 일어나게 되었죠. 기독교 세력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교회 세력을 잘 활용하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겠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세력을 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황제가 되면 기독교를 공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딱 공인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모든 행정체계는 그동안 있었던 이교 로마 신앙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을 다 배제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섞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것이 미트라교인데 너희가 믿고 있는 미트라신 태양신이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태양을 더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묘한 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우상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여신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들한테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너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 라고 이야기하며 지옥설도 그때 만들어집니다. 각종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원래 없었던 진리들이 이제 막 파괴되어 가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이교신앙 유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검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심령을 완전히 쪼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 날선검이신 말씀을 가지신 이로 표상되어지면서 그 진리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지금 다 섞여 있는 존재들, 짬뽕이 되어 있는 존재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시면요, 여전히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라.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 참 잘했다. 너가 원래 지키고자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세상이 섞어버린 그 이야기들로 빠지지 않았음에 정말 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타협의 시대의 교회는 문제가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을 때 그가 가가지고 이제 저주하려는데 저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와가지고 이족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발람을 통해서 생겨나는지 몰라요. 발람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냐면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을 소개해주고 그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신앙을 짬뽕시키려고 했습니다. 짬뽕된 이 신앙은 결국 걸림돌이 되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되었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니골라 당은 행위주의예요. 그래서 도덕폐기론, 무율법주의를 이야기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빠진 게 니골라 당 신앙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회들이 대부분 이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지금 현상을 충성되게 살지 않아도 그냥 뭐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 다음 예배날만 되면 예배날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세상신과 하나님을 섞어놓은 짬뽕입니다. 그 짬뽕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 기준점을 확인. 내 입에 있는 검,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피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버가목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꿀송이 같은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가 그것을 먹고서 그것을 통하여 그 기록을 통하여 온전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축복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교회는 암흑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자 안타깝게도 이 섞인 교회는 결국 동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교회인 이 암흑 시대의 교회는 그 당시에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세상과 연합한 모습을 완전히 그냥 교회가 가지고 와 버립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지금으로 치면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에게 교회의 모습을 자신의 체계와 비슷하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듯 황제가 있듯 교황이 있고, 그리고 뭐 원로원이 있든 추기경이 있는 모습으로 비슷한 모양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대로 유지하다가 로마가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로마가 힘을 잃게 돼요. 그 뒤에는 누가 힘을 쓰게 됐을까요?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암흑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그대로 굳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섬김과 인내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여전히 저 토굴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 보고 있다.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 밟아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이 죄악을 이끌었던,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을 심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결국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내가 그 자녀들을 죽이며 결과적으로 그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악한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의 대표 주자였던 종교 암흑기를 이끈 이 로마 교황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가장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가장 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구원할 때까지 굳게 잡는 사람들은 내가 분명하게 살게 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다시 번쩍 일어나서, 별은 성경에서 지도자라고 계속 사용되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를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밝히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아디라 시대, 종교 암흑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긴 종교 암흑기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회복되게 됩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뜨겁게 종교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진 사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7영과 7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별 뭐라고요? 지도자라고요. 사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사실 요 이전에도 후스와 제럼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그 암흑기를 지배하고 있던 교황의 세력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 그들은 다 순교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래 참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1260년에 관련된 예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터부터 시작한 칼빈,
이런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시대, 칭찬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칭찬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했는데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개혁 시대를 잘못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금 다 분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장로교회, 감리교회, 왜 성공회 이런 곳들이 다 흩어져 있고 이렇게 많은, 성경은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내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밝히 깨달았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외쳤을 때 아마 그는 처음 그걸 들었을 때 다른 진리를 접했다면 금방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 밝히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이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고집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상에 분명히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가 맞는 건데 세례가 마음대로 물을 뿌리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 교황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면서 그 세례가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 지금 우리 모두가 세례를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원어상의 의미로도 정확한 침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침례에 대하여 발견하고 난 뒤에 침례교회가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밝혀졌던 것들과 합쳐졌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내가 밝혀낸 것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도적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라고 권면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주어져요. 근데 그 가르침들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선까지만 지키려는 이상한 고집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충성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충성을 할게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충성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제끄덕제끄덕 순종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그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을 넣고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성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도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더 밝은 빛이 있을 때 그 밝은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방향을 꺾을 줄 아는, 자아를 굴복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조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들으면서 쓴소리로 듣고 불편해서 싫어하는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려고 바꾸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빛이 있든 그 빛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된 지혜를 가진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바로 재림운동의 시기였어요. 각성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일이 이때 막 폭풍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던 재림 징조들이 이때 무수수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 그 당시에 있었던 동로마가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 예언 그대로 바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작은 책, 그 2300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하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1844년에 오실 거라고 날짜를 정하면서 그들은 아주 뜨겁게 신앙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이 비록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진실되게 신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혔습니다만 그것들 다 무시하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책망이 없는 교회 두 번째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은 사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빛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배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열면 닫을 것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바라고 있는 저 하늘문 내가 열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핍박들에 대해서도 다 커트하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잠시 후면 실망할 것이었어요. 다니엘 이미 계시록에 나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책을 먹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1844년 예수님이 오실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성소의 새로운 단계로의 사명을 이야기한 것이었지 그것이 재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망을 겪게 될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망을 겪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길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열심히 할 때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재림운동을 해가면서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겼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산기에 있었던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뭉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일요일이 예배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예배일이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됩니다. 침례가 옳다라는 것을 밝게 되고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죽음은 잠이며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재림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합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진리대로 살게 되시는 이기는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를 대표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증인 되시는 분으로 서시면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시며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거였어요.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그렇게 미온수가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예전처럼 목숨 걸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 데나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금이 불로 연달되려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흰 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때가 회개되어져서 깨끗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가난한 것, 가련한 것, 공고한 것을 회복받아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살기 정말 좋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땅이 지금 행복한 나라인 것 같은데 무슨 저 천국이 필요하겠어.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며 혹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져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서 있다. 그래서 너희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지근할 때 두들겨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며 열기만 한다면 내가 가서 함께 먹고 보좌에 함께 초청하여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끈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제깁시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시대적 상황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는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정말 말 그대로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죽은 사람처럼 죽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열정적으로 뭔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삽질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는 재림을 생각하며 달리고 있고 어떤 이는 미적지근하게 신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속했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합당한 진단을 내리고 계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회복으로의 초청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니 우리가 받아들이고자만 한다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마지막으로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울려 퍼지고 있으실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그것을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침받게 되는 귀한 축복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